노래가 좋아진다라고 보통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니까 태어났을 때 애기였는데 점점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란다는 것은 애기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변화.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던 그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 역사를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영원 후에도 언제나 같은 분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존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시간에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있으면은,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존재가 생성됐다, 소멸하고 이런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 이 공간, 이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질적으로 본성에서도 변함이 없고, 두 번째는 성품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결같다. 여러분,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옛날 중세 서양에서는 왕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왕은 거의 없었어요. 특히 영국왕 헨리 8세는, 여러분 헨리 8세라고 들어보셨죠? 헨리 8세와 관련된 그 앤 볼린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진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옛날 리차드 버튼인가 헨리 8세 나온 영화인데, 자기 그렇게 막 사랑하던 여자를 죽여요. 처형시켜요. 그리고 또 원래 자기 형수랑 결혼했죠. 아라곤의 캐서린은 자기 형수였어요. 그 형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이혼하고, 뭐 그 다음에 또 하여튼 결혼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 하워드 캐서린인가 또 그 여자도 죽였어요. 자기 부인을 뭐 둘인가 셋이가 죽이고. 이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상사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그 선택권이 있다. A 상사는 사람이 깐깐하고 일을 막 좀 시키고 하는데, 근데 일관성은 있어. 깐깐한 그 까다로운 그것만 맞춰주면은 뭐 별 차이 없어. B 상사는 사람이 막 좋아, 막 밥도 잘 사. 근데 변덕스러워. 어느 날은 막 엄청 잘한다, 어느 날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누굴 체크할 겁니까? 퇴사예요. 퇴사? 입사를 해야 퇴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봤는데, 첫째 신명기 32장 4절,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석이라 하죠. 신명기 32장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반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요. 4절, 15절, 18절, 30, 31, 30절. 그는 반석이시니 자기를 구원한 반석, 너를 낳은 반석.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반석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게 왜 반석? 옛날에 뭐 반석 토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잖아요. 변함없는 바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 북한산 저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대로 저 북한산은 1000년 전에도 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석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이런 표현처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반석이시다, 하나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밑에? 예? 우리는 뭐 건축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상식은 있잖아요. 반석이 있어야 돼, 반석. 예? 반석이 나올 때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안반이 없으면 거기다 파일을 박습니다. 요새 꼭 보면 그래요. 안반, 왜? 안반 위에 건물을 지어야지 이게 견고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반에다 짓지 않으면 흔들려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폭설이 내려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반석 같은 그런 견고한 토대가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건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해. 이거 뭐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한 식구인데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죠. 나는 야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취약하구나. 이번에 우리가 이걸 많이 배웁니다.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트럼피즘이 극성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터키도 보니까 정적을 완전히 주의들 아주 에르도안 그 사람 아주 우리 하는 거랑 똑같이 하더라고. 야 이게 그러니까 한 사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약속 있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흔들리니까 사회가 불안정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역시 인간 세상은 참 이게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 세상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역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3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략 주전 몇 년 사람이에요? 이거 맞추시면 오늘 고기 한 점 더 드립니다. 예? 주전. 예? 8,000년이요? 1900년. 잠을 어제 못 잤네. 1900. 1500. 1500년. 야 비싼. 주전 1750 정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주전 한 1750 정도로 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주전 한 1446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750년 지금부터 3750년 전이잖아요. 375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주전 375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분은 신실하시고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이다. 반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 같은 거 지을 때 좋은 거 짓고 싶으면 반석 이러면 좋은데 그게 너무 좀 교만한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이런 거 짓지 마시고 반석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바위, 머슴 뭐 이런 걸로.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가장 중요하다. 존재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의 차이. 영어로 being과 becoming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뭐냐면은 창조주는 being이에요. being. 존재하는 분이에요. 피조물은 becoming이에요.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계속 변화되잖아요. 이게 피조물의 특징은 변화예요. 변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계속 변하고 계속 안식과 만족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른다. 찬송도 있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런 찬송 있죠. 그래서 말라기 그 2장 그 17절에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포로에서 이제 그 유배지에서 귀환한 후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돼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아주 막 그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강대국의 지배 통치를 받고 이러니까 아주 불만이 많았는데, 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뭐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공의롭다는데 나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다, 막 이런 아주 입에 다물지 못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호의를 베푸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뭐 때문인지 아느냐?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성품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고 우리에게 큰 일들이 닥치지 않고 평안하고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자 여기 잘 보세요.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을 조금만 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 아 내가 뭐 좋아서, 내가 뭐 인간관계가 좋고 뭐 성격이 좋고 내가 뭘 잘하고 뭐 재테크를 잘하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자녀기 때문에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깊이 정말 그러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주전 북쪽 이스라엘 둘로 갈라져가지고 북쪽은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한테 멸망하고 남쪽은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한테 멸망했어요. 아수르나 바벨로나 지금 다 이라크 땅에서 발흥한 제국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면 벌써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여로보암, 고사후 그때 심판하셔도 충분히 심판받을 만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우상숭배하고.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신 겁니다. 오랫동안 뭐 몇백 년을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너희 그러면 심판받는다 얘기하시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 있죠. 하나님이 후회하시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은 걸 후회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도 죄를 지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홍수를 심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뭐 후회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니느웨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이제 심판하라,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나가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가지고 또 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바꾼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과정신학? 과정신학이라는 거 아마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철학자 중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들어보셨죠? 화이트헤드. 문성철처럼 머리가 희었나봐. 화이트헤드. 근데 이분이 그 1891년인가 영국 켄트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 사람이에요. 그 캠브리지
그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유명한 수학 교수였어요. 거기서 수학 한 25년인가 그래서 가르친 다음에 또 런던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나중에 만 63세에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만들어낸 철학이 과정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 철학. 과정 철학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게 모든 게 변한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을 본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철학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요 정도로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 과정 신학인데 이 과정 신학이 주장하는 요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신학이 만들어낸 그 사도신경을 과정 신학이 만들어낸 그 신에 따라서 외우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능하사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예. 근데 과정 신학의 하나님은 탁월하신 하나님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예. 우리보다 뛰어나시긴 한데 근데 전능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변화돼요. 계속 인간과 이렇게 교류를 이 세계 우주 만물하고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시면서 발전을 하셔요. 말이 안 되죠? 우리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장이 있어요. 무슨 주장이냐면은 봐라.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이미 다 모든 게 다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지옥에 가기로 결정돼 있으면은 그건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막 가고 그럴 때 내가 지옥에 가기로 예정돼 있으면 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옥 가는 건데. 그랬더니 우리 그 친구 전도사님이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뭐 이러더라.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견고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된 거라면 내가 기도하고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묘한 것은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우리가 영원토록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교할 것이라는 게 오래전에 계획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몇 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신약이 벌써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계시록이 제일 늦게 쓰였는데 그 계시록이 뭐 90 몇 년 거지. 그러니까 2000년. 그러면은 뭐 이사야서 뭐 거의 뭐 한 2500년 뭐 2600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특히 학문 자연과학은 책으로 나오면 이미 낡은 거예요. 책으로 나오는 이론 이미 낡은 거야. 하루가 다르게 막 변하자 희한한 싸움이라니까요. AI 뭐 이런 기술 지금 뭐 미국이 100점이면 대한민국 뭐 2점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남들이 막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자리가 얼마나 없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3000년 전의 책을 보고 있잖아요. 3000년, 2000년 전 책을 보고 지금도 연구하고 제가 보고 있는 이 주석서 있는 것도 뭐 10년, 20년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과정신학을 얘기하는 것은 이 과정신학이 그 굉장히 현대인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과정신학의 시는 결국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범신론. 그리고 범신론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나는 뭐 신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무신론이다. 이 사람들은 범신론이에요. 왜냐면은 자연 우주 만물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은 몰라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 과정신학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고 인간은 신과 함께 공동 창조자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해요.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인간 죄이다. 인간 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교회 앞에 바로 여기 전 새벽기도 올 때마다 보는데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의 주인이다. 여기 써 있어요. 이따 가서 보세요. 이게 세상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하고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화와 진보와 발전 이게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진보한다는 겁니다.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지금 계속 발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좋아졌어요? 지금 나빠지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해가 세상이 더 많이 좋아지죠. 의료 혁명도 일어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서양은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을 하나님의 위치에 둔 거예요. 하나님 끌어내리고 거기다 자유의 세상 그거예요. 이성을 갖다 그 자리에 놓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하고 수리하고 하면은 인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걸 송두리째 무너뜨린 게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발달했는데 그렇게 살육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21세기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모순이고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이 세상은 진보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신학이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끌어내렸어요. 좀 친밀한 분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에서 절대 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 초월해 계신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위치로 이렇게 막 끌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연장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15년 연장하시기로 계획하셨냐?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한테 중병이 들었고 죽을 병이 들었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 주님이 옛적의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그대로 계십니다. 영존하시게 그대로 계십니다. 천지는 다 옷처럼 낡고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꿔지지만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우리 이 개역개정판 여상하시고 그런데 이름 저는 이게 좀 쉽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완전하시다는 것. 만물은 변하고 노아의 가정을 겪고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돌리자다. 이 구절에 이제 이 구절에 감복해가지고 일제를 헌신한 조나단 에드워드인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썩지 않는다. 이 우주 만물은 다 썩습니다. 피조물은 썩어요. 플라스틱도 썩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썩어요. 다 썩어요. 근데 하나님은 썩지 아니한다. 부패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변치 않는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빛들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는,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나 속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변하시고 자기 발전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과 행동도 변함이 없고 의지와 뜻도 변치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뜻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은 약속 부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약속 부도율이 50%가 넘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약속 부도율을 한 30% 이하로 줄여야 돼요. 근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못 지키는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겠다라고 다 했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되겠다. 그 약속 못 지킬 뻔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문성철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해서 참,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같은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아버지가 긍휼하시다, 그럼 우리도 긍휼한 그런 긍휼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 아버지가 인자하시다, 우리도 인자해야 된다. 아버지가 의와 공의로운 분이다, 그러면 우리도 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된다. 아버지가 신실하시다,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거짓말 같은 거를 가능하면은 안 해야 됩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나쁜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 성품과 행동이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본성에서 변함이 없는 이런 성품이 우리한테는 큰 정말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 이 지구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힌두교의 뭐 시바신 이런 신들은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 시바신 내용 보면은 자기가 어디 멀리 떠났다가 집에 왔는데 자기 부인 옆에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을 쳐서 죽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이야. 아들이 커가지고 성이 된 거예요. 힌두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이 얼마나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그 자녀를 끝까지 구원하신 게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정은 취소가 안 돼요. 취소하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우리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예정을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 번 선택한 자녀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이 자녀가 딴 길로 가려고 하면은 좀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해초리도 맞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에 세우신 것인데 변치 않는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이사야 46장 10절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서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평안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슴 깊이 또 새기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분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주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며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으면은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실 날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